현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외교입니다. 외교. 그래서 나라 사이는 대사를 파견하죠. 세상에서 홀로 살 수 없듯이 이 국가도 단독으로 유지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필요한 모든 자원, 그리고 재정, 노동력이 풍족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세계 강대국이나 거대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 나라마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석유와 같은 자원들이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외교입니다. 이 외교를 통해서 기술을 배워오고 자본도 얻어오고 안보에 도움을 얻었으며 석유와 자원들을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외교는 국방과 함께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때문에 이 능력 있는 외교관을 파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국가에게 외교가 중요하듯이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되는 방법, 이유, 결과는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국가와 국가의 대사가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찬송가 96장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그때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함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처음 신학교에 갔을 적에요, 이 신학 용어를 새롭게 배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쓰여졌는데 세상에서 영어 교육 시간에, 영어 시간에 배우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기에 신학 용어는 낯설은 외국어를 넘어서 다른 별에서 사는 외계어 정도 됐습니다. 이 신학 용어들을 다시 배워야 돼요. 그 용어를 배워서 그 의미를 다시 익히고 그것을 다시 한글로 된 신학 서적을 또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이건 평상시에 쓰는 단어는 아닌데 신학 용어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을 표현하는 신학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성탄절은 이 성육신의 완성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 인카네이션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일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조금 심오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옛날부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신학교육에 했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맞죠? 틀려요, 맞아요? 네, 여러분 다 사람이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또 뭐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방법을 넘어서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뭐 이러 쪼르르르르 배워요.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는 뭐냐면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요. 모른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저도 책이 막 여러 권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궁금해서 쭉 열심히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결론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복잡하게 오랫동안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책도 여러 권을 보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느냐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뱀이 꼬시죠. 뭐라고요? 그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그 열매를 볼 때마다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네, 따먹었어요. 과일이 하나 익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죽음 앞에 놓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 자, 그러면 이 죄를 깨끗하게 이 죄를 되돌릴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죄를 씻어낼 방법이 뭐냐. 이 죄를 떼어낼 방법이 뭐냐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물을 드리는데요. 제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뭐가 죽는 거예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하는 방법이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피는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죄를 갖다가 아담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 중에는 어떤 제물이냐? 순결한 제물이 필요해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깨끗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말씀 전체와 율법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성경 전체를 하나라도 어기면 죄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깨끗한 재물을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없는 순결한 재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가능합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거는 편집증, 아마 사람이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가면 정신병에 걸리거나 미쳐버리거나 아마 자살할지도 몰라요.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몽땅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셔요.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야 돼. 일단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려면 첫 번째가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야 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평생을 해도 그거 다 몰라요. 두 번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 세 번째는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생각으로라도 이 말씀을 부정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지만 속마음까지는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몽땅 지켜야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이 다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키신 분이 성경에는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결론을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느냐 하면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고 같이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며 같이 생활해가는 과정 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일부는 고백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 육신을 입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각성경 320쪽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우리 다 함께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리나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만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성적표에 보면 F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F가 뭐냐면 낙제점이에요. 폴트. 아무튼 보통 이제 B 플러스 밑으로 떨어진 건 없어요. A0, A 플러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쭉 성적이 표가 있는데 한 과목에서 F가 딱 하나 있어요.
F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 회화예요. 영어 회화. 제가 97년도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IMF가 이제 터지는 그 해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각 대학마다 그때 당시 영어 회화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영어 회화를 각 대학마다 강의를 많이 열었어요. 외국인 강사들, 영어를 쓰는 강사들을 막 초빙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수강을 하는데 저희 학교에도 8개 반이 영어 회화 1, 2, 3, 4, 5, 6, 7, 8반까지 이렇게 쭉 개설을 했어요. 한 반에 한 20명씩 해서 160명. 그래서 강사를 8명을 준비를 해가지고 8명이 아니라 그 8명까지 아니고 몇 명 아닌데 그 사람들이 이제 월화수목 해가 금까지 해가지고 나눠서 영어 회화 8개 강의를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취직을 해야 되니까 거기를 이제 넣었어요. 넣었는데 160명을 뽑아야 되는데 지원자가 거의 한 4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400명. 그러니까 400명이 넘으니까 이게 뭐냐면 선착순으로 이제 관리가 된 게 아니라 저희 때는 선착순으로 관리가 아니라 다 수기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종이로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제출하니까 400명에서 160명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돼가지고 선착순으로 뽑아요. 그래서 먼저 쪼르륵 넣어가지고 딱 차면은 뭐예요? 그 이상 안 받아요. 근데 저희들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서류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는데 그래가지고 한 반당 아무튼 400명을 해가지고 10개 반을 만드는데 한 반당 40명씩 뽑았어요. 40명.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 그 실이 있어요. 영어 회화실. 헤드폰을 쓰고서 마이크를 달고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 20명 정도가 그 회화실이 20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회화실 2개가 이제 학교 전체에 있는데 각 과마다 다 들어온 거예요. 저희 과부터 아니고 다른 과들도 뭐 해가지고 쫙 들어오니까 이게 한 400명 되니까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40명씩 해가지고 강단에다가 40명을 놓고서 영어 강사가 나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했어요. 한 학기를 16주를 쭉 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 강사가 한 일이 뭐냐면 모든 학생한테 다 F를 줬어요. 400명에게 다 뭘 줬다고요? F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F를 받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저도 그때 F를 받았는데 억울하잖아요. 출석을 했지. 저는 대리 출석도 안 해요. 왜냐면 성적이 좋은 사람은 대리 출석에는 성적이 좋을 수가 없어. 출석을 했지. 그래서 수업 열심히 받고 과제도 열심히 냈어. 팀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동다 4학년이야. 4학년이니까 여기서 F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교수를 찾아갔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나에게 너가 F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영어로 설명하래요. 교수님이 다 F를 때려놓고 400명을 다 F를 때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네가 F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그러는데 저 열심히 얘기했어요. 근데 교수가 웃으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들어요. 그가 좀 부족하대. 결국 그래서 F를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그 교수가 나중에 설명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영어의 능력을 보려면 자기는 다 F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와서 영어로 이걸 잘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 나오겠죠? 그 능력을 봐서 자기는 채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교수가 참 머리가 좋았어요. 머리가 좋았어. 다 F를 때려놓고 그 중에 뭐예요? 찾아와서 영어로 잘 설명하는 사람한테는 A 플러스도 주고 뭐 쭉 줬어요. 제 친구 하나는 A 플러스 받았어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는 영어를 꽤 잘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디로 가요? 다 심판을 받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심판받습니다. 다 지옥에 가요. 자,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한테 묻는 네가 지옥에 가지 않을 이유를 나에게 설명하라. 예수님이 그러시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을 가게 됐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어딜 가야 돼요? 천국을 가야 돼. 어떻게 해서든 영생을 얻어야 돼.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어요? 누구 핑계를 대면 돼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천국을 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그냥 지옥으로 가면 돼. 그게 성경이 오늘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건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의 순종하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적. 오늘 성경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선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 구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받는 게 구원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부자 되는 게 구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요, 지혜를 얻는 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에요? 물에서 건져주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구원.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쓰냐면, 이거 우리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이거보다 더 큰 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죽어봐야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직접 피부로 닿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뭐냐? 자, 병이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치료받으면 그게 구원인 것과 같아요.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사람의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안 들켰으면 재판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들켰어. 들켜가지고 재판에 회부가 됐어. 그럼 어떻게든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재판의 결과가 다 알아. 재판의 결과가 뭐예요? 사형이야, 사형.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성경에? 사망이라. 사망이라. 모든 죄는 죽어야 되는 죄,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안 들켰으면 재판받을 일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근데 재판은 해야 돼. 재판을 하면 다 사망이야. 그럼 여기서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 뭐냐. 재판을 받으면 다 죽어. 근데 이미 붙잡혀가지고 재판정 앞에 섰어. 자, 그러면 저 재판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야 돼. 그럼 여기서 도대체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군가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풀려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물론 재판장이 볼 적에 그거 인정해 줘야 되는 거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재판장에 나와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제 딱 때리는데 뭐라고 하면 사형해서 땅 때리면 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사형이야.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고
그 사람 대신 죽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 대신 죽으신 분.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내 생명이 끊어져야 하는데, 내가 멸망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긴 죽으시는데 그냥 대신 죽지 않고 딱 하나를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것 없지만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역사상 예수님이 먼저 죽었다 부활하셨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복종이다,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그걸 뭐에다 비유하면 양에다 비유해요. 양에다 비유해요. 그 양에다 비유한다는 걸 사실은 이제 그 양에 비유하는데 언젠가 방송에서요 이 몽골을 취재를 갔어요. 몽골 유목민. 이제 몽골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아파트에 살아요. 몽골 사람들 요즘은 집을 짓고 살아요. 몽골에 가면 이마트도 있고 몽골에 가면 뭐 하나로 마트 같은 것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 딸기도 거기 가서 재배하고 몽골에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원봉사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몽골의 유목민들, 그 파오라고 하죠. 그걸 짓고서 유목하는 사람들을 이 방송에서 취재를 했어요. 카메라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유목민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보여줬는데 이 유목민들이 양을 잡는 모습이 나왔어요. 양을 잡는 모습이 나오는데 가을이 되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겨울에는 풀이 적으니까 양의 숫자를 많이 줄여요. 이제 다 큰 암양들은 남겨놓고 순양들 중에 몇 마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여요. 죽여가지고 도축을 해가지고 그걸 겨울나는 식량으로 삼아요. 근데 이제 그 양을 갖다가 이제 골라요. 잡을 양하고 살려둘 양을 내년을 위해서 또 내년에 양을 키우려면 살려둬야 되잖아요. 일본 살려두고 나머지 이제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서 살이 포동포동 찌는 것 중에 식량으로 삼을 거는 잡을 거는 이제 따로 분류를 해요. 이렇게 양을 분류를 해요. 그럼 한쪽은 잡을 양들을 이렇게 쭉 모아놔요. 그러면 목동들이 그 잡을 양들을 이렇게 쭉 해서 한 일렬로 쭉 나오도록 울타리를 쳐놔요. 그럼 양들이 그 입구로 쭈루루룩 나와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목동들이 와가지고 양을 한 마리씩 데려다가 거기서 잡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양의 목동들이 그렇게 데려가도 그냥 쫄쫄쫄쫄 따라가요. 저항을 안 해요. 그냥 따라가요. 그다음에 그 목동이 칼로 이제 심장을 이제 찔러가지고 죽이는데 그냥 앞가슴에 심장을 한번 꼭 찌르면 그냥 서 있다가 폴짝 옆으로 넘어가요. 근데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아요. 전혀 그걸 안 해요. 마치 평상시하고 똑같이 목동을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식량으로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예수님의 순종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이 목적인데 이것을 약속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혹시 약속어음이라고 아세요? 우리 교회는 약속어음은 잘 모르실 것 같다. 약속어음이란 건 수표하고는 좀 다른데 이제 기업 간의 거래를 할 적에 이 약속어음을 써요. 이 약속어음은 뭐냐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현금으로 주겠다는 게 약속어음이에요. 그래서 은행 같은 데다가 이 약속어음을 사업하시는 분이 약속어음을 같은 거 많이 발행을 해요. 왜냐면 당장 이제 막 돈이 없으니까 원자재는 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돈을 뭐 회사에 이렇게 다 쌓아놓고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재는 자재대로 들어오고 이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물건을 또 팔아서 대금이 또 들어와야 되고 요런 이제 순환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뭐냐면 회사 안에는 자금이 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물건을 팔고 나서 받을 적에 뭐냐면 약속어음으로 거래를 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게 얼마짜리다. 뭐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해가지고서 그 약속어음을 거래를 합니다. 기업들 사이에는. 그래서 그 약속어음이 그 날짜에 되면 해당 은행에 가서 그걸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약속어음을 쭉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부도나거나 망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공수표라고 하고 이거는 뭐라고 하면 이게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하나 무너지면 연달아 회사들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이 약속어음을 서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 그럼 돈을 받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돈을 줘야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이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어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 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봤어야 알지. 천국 가보신 분은 다 거기 계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 여기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은 우리한테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논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도 어떻게 해요?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도 뭐예요? 없다. 자, 여기서 우리의 그 오랜 신앙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딜레마라고 표현하나? 좀 어려운 말. 이 신앙의 모순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매일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라고 늘 삶 속에서 예배도 드리고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적에요. 이 세례교육을 하면 저희가 지금 세례교육을 2분을 하는데 그때는 세례교육을 한 번에 하면 한 30명, 40명씩 세례교육을 했어요. 한 번에 세례교육을 40명씩 하는 거예요. 그럼 40명씩 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40명들한테 물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하고 딱 물으면, 처음에 물으면 다들 뭐예요? 세례 받으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예라고 대답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럼 좀 지나가지고, 그러세요? 훌륭하십니다. 하고 또, 예수 진짜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한 6번쯤 물으면, 나중에는 뭐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를 스스로 자꾸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 나한테도.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라고 물을 필요가 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걸 보세요.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말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속아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는 뭐예요? 행동으로는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건 나를 속이는 거고 내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나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요. 그래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건 확신을 가져요. 그래야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주변에서 하는 얘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에서 조금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돌아져가지고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뭔가 내 삶의 마음 만족하지 못하면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가지고 뭐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짜는 척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나마 그거라도 하면 좀 다행이죠. 나중에는 그것도 안 해.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기도고 찬송이고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릴 적에 내가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되게 불편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뭐냐면 되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마치 생수를 마신 것 같이 시원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 적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요거보다 다른 방법은 뭐냐면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너무너무 불편해. 불쾌하고 불편하고 괴로워. 그러면 이제 그러죠. 뭐라고 하면 목사님이 나를 공격한다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거를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런 사람의 영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걸 안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걸 안 듣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던가 아니면 뭐예요? 예수를 죽이던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선택한 건 뭐예요? 예수를 죽이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세상에 이기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거를 갖고서 끝까지 충성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